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갔을 때 그때는 이제 국제선하고 국내선을 같이 이용을 해서 국제선에서 내려서 치앙라이라고 하는 마을로 이렇게 국내선 갈아타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방콕에 내려서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아침 비행기로 이제 치앙라이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새벽 2시에 도착을 했고, 그 호텔 직원이 나와서 저희를 데려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저희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현지 시간이 새벽 2시인데 선교사님한테 그 시간에라도 카톡으로 전화를 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제 그러다가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 호텔 이름 비 뭐라고 하던데 비 뭐라고 쓰고 초이 뭐 해가지고 이름을 성을 이제 딱딱 적었더니 한 30분 만에 어떤 여자분이 와서 이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분들이 또 일행이 있나 봐요. 거기서 한 30분 지체했다가 도착해서 한 3시쯤에 이제 잠이 들었고, 아침 한 6시쯤 또 일어나서 준비해서 공항으로 가서 공항에서 다시 이제 치앙라이로 왔습니다. 참 여정이 복잡해서 돌아오는 길에도 8시에 치앙라이 공항으로 들어갔는데, 한국에 여기 도착한 것은 오늘 아침 10시에 도착했으니까 12시간이 걸린 겁니다. 비행기 시간만 7시간인데 검색대에서 걸리는 시간이 한 2시간, 그리고 비행기 이제 갈아타면서 걸리는 시간이 또 한 4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힘들었나? 올 때. 청년들은 사실 그때 더 힘들었어요. 예찬이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그때 방콕에 내려서 검색대에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4시간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의 새벽에 도착을 했거든요. 12시 넘어 도착을 했는데 나와 보니 새벽이었어요. 6시인가 아마. 그때 좀 기억나? 그때 엄청 사람 많았는데, 그때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항은 검색대에 그러니까 물건만 검색하는, 짐을 검색하는 것만 끝나면 그냥 지문 찍고 여권 사진 찍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거 다 기계로 합니다. 기계로 해서 금방 진행이 되는데, 태국은 일일이 사람이 다 검색을 해요. 여기 서서 사진 찍으라고 하고, 여기서 손가락 올려서 지문 찍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검색대가 4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다 가방 열어보라고, 그래서 다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고요. 거기는 날씨가 초여름이 아닙니다. 5월달이 제일 덥고 지금도 더워요. 체감 온도가 40도입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온도를 재면 36도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온도는 약 40도인데, 저희가 치앙라이에서 치앙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번에는 강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라오스와 미얀마와 태국 이 강 하나를 두고 3나라가 있어요. 맞을 건데 라오스, 미얀마, 태국 이렇게 3나라가 그 강에서 만나요. 메콩강인데 청년들은 여기를 다녀왔어요. 메콩강을 다녀왔는데 그 메콩강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이 치앙센이라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요즘 에어컨 없는 곳이 없으니까 에어컨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너무 더우니까 발전기가 터졌어요. 발전기가 터져가지고 지금 거짓말 안 하고 앉아있는데 땀이 그냥 죽죽죽죽죽 흐르는, 그러니까 위에가 철판이에요. 교회 위가 철판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견디다 못해서, 우리는 말도 못하고 견디다 못해서 현지 계신 목사님이 1층으로 내려가자고, 차라리 1층이 낫겠다고 해서 1층으로 가서 전날은 강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간 목적이
말씀을 전하러 간 거니까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전할 수 있었고, 또 그들도 이렇게 물론 통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기쁨으로 또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하니까 무더위 가운데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도 언어가 다른 곳에서 또 불러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3번에 걸쳐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돼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어떠한 그 믿음과 관련된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하게 3번이라고 하는 확인 차원에서 3번을 반복해서 나귀가 3번을 천사를 만나고 3번을 이 발람을 거부하는 내용, 그래서 나중에 발람이 이 막대기로 지팡이로 이 나귀를 치고 나귀가 말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고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이들이 드디어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발락이 왜 이렇게 안 왔느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이, 마치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공항까지, 인천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다면 인천공항까지 왕이 가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강변이라고 하는, 먼다 그랬잖아요. 600km 된다 그랬잖아요. 그 600km를 오는 게 고마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와준 것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가 오게 되는 모압의 접경 지역까지 왕이 가서 그를 친히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진짜 오지,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복제가 부족했냐 라는 식으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넉넉하게 채워서 줄 테니까, 여전히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것은 저주하는 거예요. 제대로 저주하고 가라고, 그러면 내가 섭섭지 않도록, 정말 섭섭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앞에 있는 사건 때문이기도 하고, 발람이 그런 말을 하죠. 왕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을 내가 하고 가겠다고 말을 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자칫 요 말만 보면 발람이 참 믿음이 있다 라고 보여지지만, 발람이 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상적인 신이에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겠지만 번역이 하나님이지, 사실은 그들이 생각할 땐, 특별히 발락이 생각할 때는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단을 7개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제단을 7개 만들어서 그 각각의 제단에 숫송아지 하나, 순염소 하나씩, 그러니까 총 숫송아지 7마리, 염소 7마리 해가지고 2마리씩 그 제단에 올려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7개나 만들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제단 하나를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용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제사에 참여하라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것을 통해서 나만의 제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제사를 눈여겨보고 그 사람이 왜 이런 제사를 드렸는지 함께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체의 모습이죠. 나만 빨리 끝나고 돌아가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지만, 실용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제단을 만들게 하셨는데, 마지막 끝에 가면 발람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 2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라고 하면서 발람이 처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7단을 만들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 안 거예요. 이스라엘은
발람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단이 하나라는 것을. 그런데 제단이 하나보다는 제단을 7개 드리는 거 좋지 않겠어요? 제단을 더 많이 만들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람이 생각했고,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한꺼번에, 그것도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방인들은 숫송아지도 물론 드려요. 그리고 순양도, 순염소도 드립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제물은 돼지예요. 왜냐하면 소는 소가 쌍둥이도 납니까? 간혹 보통 한 마리씩 낳긴 하는데 소가 쌍둥이도 납니까? 둘 쌍둥이, 세 쌍둥이, 네 쌍둥이도 나요? 두 마리까지는 낳는 겁니까? 아무래도 덩치가 있으니까 3마리, 4마리 이거는 쉽지 않겠죠. 어쨌든 보통은 한 마리예요. 그런데 돼지는요? 집사님 혹시 아세요? 10마리 이상 나요. 한 번에 낳으면 10마리 이상. 돼지는 작아요, 새끼가. 소에 비해서 돼지는 새끼가 작다 보니까 한 번에 낳을 때 10마리 그 이상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다산을 섬기는 거거든요. 많이 낳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할 때 그 아세라 여신상 맨 앞에 앞면에, 그러니까 이 다리 쪽에, 치마에 해당되는 그쪽에 토끼들을 이렇게 새겨놨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토끼를 새겨놓은 것은 토끼가 새끼를 참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신이 토끼에게 준 어떠한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근데 얼마나 많이 낳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한 번에 글쎄 모르겠지만 계속 낳는 거죠. 매년 낳아서 많은 사람을 낳기를,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소보다는 이방인들에게는 돼지가 훨씬 더 신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를 좀 예뻐해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혹독하게 이 천사, 군사의 모습을 한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든지 나귀가 놀래서 3번씩이나 도망을 했던 그 모습이 과연 발람에게는 무섭지 않았겠어요? 발람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 무서움 앞에서 너 잘못하면, 너 쓸데없이 행동하면 너 죽어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 칼로 배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은 조금 더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만 해도 되는데 자기 딴에는 7개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상징적 숫자를 의미하는 7개의 제단을 쌓고요. 3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문둥병자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그고 완치되죠. 이거는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던 거고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누가 진짜 신이냐라고 하는 대결이 펼쳐졌을 때에 이 엘리야의 종을 7번 보내요. 그래서 하늘을 보게 하고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7번 종들을 보냈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돌 때에 7번 돕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나중의 일입니다만, 시간적으로는 나중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역사들 가운데는 이 7번이라고 하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드러난다고 볼 때에 7번이나 또는 7개의 제단을 만들면 완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단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물인 송아지와 또 양을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 거다. 또는 한편으로는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금이라도 저주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락에게 많은 재물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발락이 원하는 만큼 정도만 저주하게 해주면 나도 좋고, 또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7번에 걸쳐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재물 또는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면 여기 한 가지가 추가돼야 돼요. 마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워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제물을 올린 이유는 지금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물을 죽여서 그들의 내장은 이스라엘 방식에 따라 다 제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지금 준비했는데, 거기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고, 실제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았다면 불이 내려왔거나 또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드렸다고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조차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아무리 좋은 제물과 또 제단을 택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제사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장 다른 종교들과 가장 다른 이유는, 다른 종교들은 지극정성을 많이 강조해요. 제가 태국 가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태국도 사실은 이 차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승용차가 점점 많아지고, 시골이잖아요. 치앙라이라는 곳이 방콕이 아니니까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걸 느껴요. 체감적으로 느끼고, 또 하나는 차가 굉장히 비싸요. 거기서 만드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수입이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차를 타고 갈 수가 없고, 또 대중교통, 지하철은 없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버스가 자주 온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택시가 우리로 따지면 봉고차가 택시예요. 봉고차가 택시고, 우리 양시한 집사님 트럭에, 양시한 집사님 같은 차에다가 이게 손잡이 같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붙잡고 타는 거예요. 그게 택시예요. 근데 이게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매번 서진 않더라도 탄 사람이 어디요? 라고 하면 거기서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들이 택한 방법은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주변에 오토바이가 많잖아요. 뭐 배달하는 오토바이도 있을 거고 많은데, 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차도 마찬가지인데 크락션이 없어요. 크락션 울리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빵빵 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다고요. 오토바이도 그렇고. 크락션이 없는 게 아닐 텐데요. 그 선교사님이 거기는 이제 구글 내비게이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치앙센으로 가는데, 신호가 걸렸을 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치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이분이 계속 이걸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뒤에서 한번 울려줘야 돼요. 신호 바뀌었다고 빨리 가라고. 안 울어요. 안 울려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크락션을 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바뀌었는데요 신호? 그랬더니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크락션을 울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는 오른쪽 왼쪽이 달라요. 우리하고 반대예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식인 거예요. 오른쪽에 운전대 있고 가는 길 오는 길이 다른데 역주행하는 차가 있어요. 오토바이는 많아요. 오토바이는 막 역주행해서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내비로둬요? 그랬더니 그냥 그러려니 한대요. 심지어는 승용차도 역주행해요. 역주행. 길을 잘못 들면 역주행해서 이렇게 와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대요. 선행을 해야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게 기본으로 있어서 우리도 커피숍 같은 데다가 보통 노트북 놓고 잠깐 화장실 가거나 핸드폰도 잠깐 놓고 화장실 가는 경우를 가끔 보거든요. 대부분 안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노트북도 일하다 말고 노트북 놓고 화장실 가고 핸드폰도 그냥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 가거든요. 태국은요 어떨 것 같아요? 태국은 한국보다 더해요. 한국보다 더해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 다음날 와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테스트 해볼까? 용기가 안 나서 안 하긴 했는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또는 그 선행이 그냥 정말 몸 안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느낌. 청년들 기억나? 대학교에 갔을 때 그들과 함께 이제 식사하고 막 이럴 때 걔네들이 막 나서서 이거 계산하는 거 도와주고 이게 맛있다고 얘기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예전에 우리도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도 좀 불편해하면 이렇게 도와줄까 막 이러거든요. 요즘은 뭐 그냥 신경 안 쓰죠. 자기가 알아서 하게끔. 하지만 그 모습을 봤어요. 참 친절하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 불교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참 친절하고 배려가 넘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제가 주일날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면서 잠시 시간이 나서 백색사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이건 한 사람이 어머니를 만났는데 꿈속에서 어머니를, 그러니까 너무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를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지옥에서 만나요. 어머니를 지옥에서 만나서 어머니가 나를 좀 여기서 꺼내다오 그러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나를 좀 꺼내다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꺼내면 되느냐 그랬더니 어머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옥에 오지 않도록 지옥에 대한 끔찍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러면 너희 어머니는 지옥에서 나갈 수 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장반은 정말 대단한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이 태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예술가 가운데 하나, 국왕을 직접 만난 제가 봤는데 전시관이 바로 옆에 있어요. 정말 대단하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림이면 그림, 뭐 주물이면 주물부터 시작해서 이건 천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그것을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사원을 만들어요. 하얀색으로.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들은 한 4,000원 정도를 내고, 입장료가 4,000원이고 태국인들은 무료예요. 태국인들은 그냥 들어가고 외국인들만 4,000원 정도 입장료를 내요. 근데 들어가 보면 별거 없어요. 청년들은 밖에서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들어가 보지 않고 그냥 밖에서만 이렇게 보고 나중에 사진 보면 알 거야. 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 불상이 하나 있고, 불상 앞에 그 유명한 승이래요. 그 유명한 승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거기 떡 하고 앉아 있는데 거기를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사진도 찍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여자들의 경우는 무릎 이상으로 올라간 치마를 입으면 못 들어가요. 나시를 입어도 못 들어가고,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은 나시를 입거나 아니면 짧은 치마를 입으면 거기 사원에 못 들어가요. 자기들이 볼 땐 불경하다는 거예요. 밖은 괜찮아요. 밖은 뭐 상관없는데 거기 못 들어간다고 할 만큼. 근데 문제는 정말 예술 작품으로는 대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들 돌아가신 지옥에 계신 어머니가 지옥에서 나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재주나 그가 할 수 있는 좋은 선한 영향력이 참 여기에 사로잡혀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하다. 물론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발락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나중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지금 보게 하기 위해서 사건이 펼쳐지고 있다. 짧지 않은 사건이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시는 말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그가 발락이 발람에게 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후손 마을이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거리 도시라고 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그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발락이 다음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못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의 산당이에요. 여기로 데려가서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끝부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점쟁이들이 누구를 저주하려면 그 사람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 했고 상대를 바라보는 저주의 눈초리에서 상대를 괴롭히는 힘이 나간다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발락은 이스라엘 진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이 조금 진영의 끝을 보여준 것은 앞에서 제가 각주를 달았습니다만 발락이 신하들을 보냈을 때 거부하잖아요. 돌아가라고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 이유 때문에 돌아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면 그 전체의 숫자가 많잖아요. 일단 모압보다 훨씬 더 인구 수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주하기를 주저할까 봐 조금만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22장 41절에서는 진의 끝부분만 보고 23장 13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일부를 보게 되고 23장 27,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못바알은 바알 숭배와 관련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하고 제물을 많이 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받았다라는 말씀도 없고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서 5절에 보면 그가 드린 제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고 5절은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어다 라고 하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이것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발락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축복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축복의 나라고 축복의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축복의 민족이고 축복의 나라라고 하는 기준이 언뜻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래야 축복이 준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진영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모압하고 전쟁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축복의 나라고 복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뭘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단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곡을 가면 그냥 답답합니다. 어디 가도 신전이에요. 어디 가도 신전이고 어디 가도 우상이에요. 정말 이렇게 우상이 많은 나라가, 제가 일본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정말 다양한 우상과 심지어는 집마다 신전이 있어요. 집마다. 제가 머물었던 숙소 바로 뒤쪽 마당편에 보통은 못 봤는데 다 있었나 봐요. 가봤더니 신전이 벌써 신상이죠. 내일 주일날 보여드릴 텐데 그게 다 있어요. 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벽에 그림으로 붙어 있죠. 또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액세서리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우상 문화예요. 사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만든 것들이 그거예요. 관심이 우상 문화니까 우상과 관련된 것들만 가득하지, 실제로 뭐 건설적이거나, 지금 총리를 세워야 되는데 이 총리 문제로 인해서 아마 유혈 사태까지 가지 않겠나라고는 조심스러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총리가, 이 실세가 군부예요.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이 군부가 거기는 이제 황제가 신의 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폐가 다양한데 다 왕들이 새겨져 있다고요. 지폐에 왕들이 있는데 지폐를 이렇게 제가 막 구기거나 지폐를 밟거나 그러면 저 형무소 가요. 내 돈인데 안 돼요. 왕이 그 안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왕의 얼굴을 구기거나 왕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그러면 신성 모독죄에 들어가요. 이건 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사실 정치적인 힘은 없어요. 힘은 없는데 군부가 대표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국민들을 마치 함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죠, 우리 식으로 하면 대통령 왕을 신성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그림을 봐도 왕이 신이에요. 딱 봐도 왕이 신이에요. 왕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또는 그 왕이 몇 대 왕이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신성화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무슨 희망을 찾겠어요. 근데 이번에 총리가 군부의 세력을 끊겠다예요. 더 이상 이 군부가 더 이상 국민들을 농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30대인데 총리 후보가 이 양반이 되더라도 쉽지 않은, 그리고 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얘기를 해요. 한 번에 끊어지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어 오면서 태국의 경기는 정말 말할 것 없어요. 너무너무 경기가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바꿔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꿔지기를 원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떻게 왕이 신의 아들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이미 있어요. 이미 그 마음이 있다라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참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참 많은데 이놈의 우상 숭배 때문에 참 발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반면에,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점점 너무 이기주의적인 사회가 아닌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발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어떠한 제사, 어떠한 제물을 드리냐는 관심 없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비록 제물이 하나고 그것이 안 돼서 집비둘기로 제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족한 이스라엘,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